그러나 곡해하여 하나님의 본뜻을 어기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은 말씀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허함이 날로 더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주 앞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시간도 쉽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신뢰의 2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경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언급된 사실을 성령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이 썼을 거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큰 타이틀을 쥐고 있지만 다윗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회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보게 되면 믿음과 회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거나 구원을 받는데 행위는 뭐냐? 요즘에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시 행위로 돌아가려는 또 움직임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건 그렇게 옳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원래 자기들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어떤 문구상에 기록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기 비춰봐서 부자청년이 찾아서 나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나는 지켰습니다 라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믿음, 의와 믿음과 그 사랑, 인애 이런 것을 버려버리고 문구에 걸리지만 않으면 자기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문제는 믿음과 회개의 문제지 믿음과 행위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행위는 내가 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에요. 만약에 믿음과 회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니 믿음과 행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람은 반드시 행위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있거든. 나는 너보다 헌금 많이 하고 있거든.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보다 예수 믿는 오래됐거든. 나는 권사거든. 나는 장로거든. 나는 목사거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 행위라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으로 여기며 나는 하기는 했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일 뿐이다. 이런 겸손한 고백을 끝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데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행함이 공로를 나중에 쌓는 것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충성 봉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요즘에 그런 사람도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왜?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이 칼빈주의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타락해버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믿음과 행위라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지나쳐서 칼빈주의자들은 믿음만이라고 오직 믿음이라고 바꿔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단 한 번도 오직 믿음이라고 없는 거 아세요? 오직이라는 말은 다 부사인데 이런 말이 없어요. 원문에는 다. 그런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왜? 이것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미 칼빈주의에다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오역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오직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직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왜? 인간 스스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이미 죄된 본성이 가득 차 있고 죄된 본성으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 스스로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것은 반드시 사망이고 그것은 지옥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그 어떤 노력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구원을 마련해 주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스스로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찾으려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 없었다면 행위로 백날 천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리 충성된 모습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오직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다만 주의 도구에 불과하니 나를 쓰시는 거 이거 정말 나를 안 쓰셨는데 나를 이렇게 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은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모든 구원에 관한 의롭다 칭함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주의 은혜다라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쪽 부분이고 또 하나는 다윗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랄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다. 넘어질 때가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다 넘어졌잖아요. 그리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회개를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에 또 말씀하려고 다윗을 끌어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나타나서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행위로서 열매를 맺어가게 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행위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사람.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데요. 하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당신이 아들로 오셔서 죽었는데 그 놀라운 어떤 대가의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이지. 그런데 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대가의 지불이 어마어마한 대가의 지불이 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 어마어마한 대가의 지불에 대해서 정말로 미안한 마음도 없는 거예요. 입술만 나 믿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들어와서 참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당신 아직 믿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그러나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증표들이에요. 증표들. 그래서 그런데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도 없는데 행함을 보여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분명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뭘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는 그걸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정확한 루트를 알겠죠? 네. 자. 작은 결론을 먼저 맺어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 자, 에베소서 2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난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행위를 잘하고 있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베푸신 것에 대한 나의 자발적인 응답이죠. 이걸 가지고 구원을 판단할,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이 생각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이 칼빈주의자가 해석을 하니까, 번역을 하니까 성경이 제대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주의자는 이 말씀을 이용해서, 야 봐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버렸다. 구원을 받아버렸다. 너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행위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너 또 받았다. 이미 받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냐?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장로교의 칼빈주의 속한 사람은, 아 그렇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아니 나는 그래도 이제 그래도 양심은 참석하잖아요. 아니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아직도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있고, 나는 아직 합당도 못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읽어보라. 에베소 2장 8절 읽어보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찬소리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요, 당신의 경험과 당신의 지금 상태를 믿을 것이요. 윽박지르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믿어야죠. 그러나 원문에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니 라는 진술입니다. 지금도 받고 있다라는 진행형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다시 원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니 이것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부터 난 것도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 원문을 정확히 번역했으면 우리가 칼빈주의에 속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씀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현재 완료로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있으니, 지금 받으니 진술이 진술. 지금 현재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가기를 다가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를 믿다가도 너 예수 믿으면 죽겠다. 아이에스가 목을 칼로 잘라주는데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개종하고 알라가 하나님이고 무함마드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고백해. 그러다가 죽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님 나 잠깐 살아야 되니까 좀 잠깐. 알라가 신이고 알라가 유일한 신이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그럼 살려주잖아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은 중요한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의 입술로도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그 믿음의 진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죽으면 죽더라도 신앙 고백하다 죽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 성도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네. 저희 교회는 막 위로하고 막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신방 가서 기도할 때는 위로하고 하겠지만 강대상은 그런 말 별로 안 합니다. 여기는 지금 훈련소예요, 훈련소. 악한 마귀가 얼마나 센 군인의 대장인데 여기서 위로만 하다가는요 밖에 나가 확 잡혀버려요. 여기서 강하게 훈련을 해야 악한 마귀와 싸움을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니까 우리 스스로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절대 주권의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셨는데
그 구원을 하나님 베푸신 것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응답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응답해야 될 게. 그 응답해야 될 것이 예를 들자게 되면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지요. 예배 시간에 골프 치러 가면 되겠어요? 뭐 예배 시간에 골프 친다고 지옥 간다고 딱 못을 박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그 생각 자체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응답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 항상 그런 응답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100%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예배 시간에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올 수 있느냐? 11조 한 번도 안 떼먹고 다 할 수 있느냐? 1년에 어떤 봉사를 내가 한 번도 안 떼먹고 할 수가 있느냐? 어떤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도 죄에 대한 본성이 가득 찬 이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게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한다 이거예요. 그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넘어진 자를 그래도 하나님이 원래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얘기했으니까 어쩌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졌으면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고역해? 너는 가만두지 않겠어. 진노를 쏟아 부으리라. 지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회개가 왜 필요하느냐?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 넘어진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냐?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회개.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결국에 구원은 회개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믿음은 안 변한다고 치고 결국 회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분수령이 세 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리라 그랬더니 그걸 믿었을 때 첫 번째 창세기 15장 6절에 그 사건. 다메섹 엘리에셀까지 다 아니다. 이 정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해서 그걸 믿었던 사건. 이게 첫 번째 분수령. 두 번째는 할례를 받은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친 사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해서 그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 믿음까지 가는 단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두 번째가 할례라는 사건이 할례. 그래서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례 문제가. 할례 문제를 유대교식으로 풀어버리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할례 문제를. 우리는 할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관점으로 풀어야 돼요. 그건 뭐냐? 할례는 회개의 관점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할례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풀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는 약속하는 것을 할례를 행함으로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아도 이 할례 자체가 언약 백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나는 설령 하나님께 내가 잘못하는 행위가 있어도 할례만 하고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착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교적인 잘못된 착각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꼭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를 받으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것은 우리 개신교는 떠납니다만 천주교는 그래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할례는 곧 세례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골로새서 2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례로, 여기에 세례가 바로 할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11절 봅니다. 11절 그 위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그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할례가 세례다라고 12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신약시대의 교회가 세례를 받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할례만 받으면 언약 백성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약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이 별로 없어요.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자기는 언약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할례가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내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외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할례만 받았다고 너희가 구원 받는 게 아니야. 너희가 오늘날에 말하면 너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도 구원을 받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하나겠지만 이것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에 할례라는 것은 육의 몸을,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치자면 아브라함의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세례고 아브라함이 받은 세례는 곧 회개예요. 왜? 할례나 세례는 다 회개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가 곧 회개였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회개라는 걸 압니까?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85세 때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긴다는 약속을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셔요. 이게 첫 번째 칭의예요. 의로 여겼는데 이 85세가 됐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어요. 왜?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생각한 거예요. 언제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결정했냐면 한 100세 때 무렵에는 완전히 자식을 못 낳은 것으로 자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75세 때 그때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아내 때문에 못 낳는 거였어요. 85세 때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자식을 안 주시지? 그러고 있는데 부인이 꼬드긴 거 아니에요.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보, 내가 난 자식이나 아니면 내가 당신에게 들으는 사람을 통해서 난 자식이나 당신의 씨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 내 척을 당신 취해서 자식을 봅시다. 우리가 내 자식으로 키우면 될 거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주는데 아브라함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초조했어. 왜? 결국에 사람을 생산하는 것은 남자 여자가 필요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있으면 여자는 얼마든지 다윗이나 사울이나 얼마나 부인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난 자식도 다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뭐 처리했냐면은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그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 이거예요. 너는 너가 의지하는 걸 다 버려라. 나만 의지하고 따라와라. 내가 그러면 다 구원도 줄 거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거다. 이건 이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따라왔습니까? 못 따라갔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한 번에 된 게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부름이에요.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름이 있어요. 언제 불렀느냐를 볼까요? 7장 1절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떠나야 될 게 무엇이죠? 이때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루 지역을 포함하는 그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루에 있을 때 뭘 떠나라 했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이 고향이라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땅 원문에 땅과 그 다음에 친족을 떠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자인데 나를 따라올래?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누구를 의지했냐면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그럼 어디까지 왔냐? 아버지를 모시고 갈대아울에서 떠나기로 떠났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갈대아울을 떠나서 한 400km 떨어진 이 하란까지 온 거예요. 하란까지. 그 하란에 와 있는데 그 하란에 있을 때 450km, 970km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970km 있는 그 하란 땅에 왔는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다. 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2장 읽습니다. 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자, 어딜 4절 보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렇죠, 먼저는 갈대아울을 떠나는 것이 1차 떠났고 두 번째는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란을 떠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없어야 하나님만 의지한다니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사람은 어떤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문제는 전적으로 네 가지 문제다. 이 말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조상이 있잖아요. 예? 육적인 탄생의 아담이라는 조상이 있고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조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조상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바의 이방인과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은 뭐냐? 아담은 혈통적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그 사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땅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씨도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아직 아버지를 버릴 마음이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울을 떠나서 하란까지 970km 왔지만 계속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어요. 왜? 계속 아버지만 의지하니까. 그래서 하란에서 다시 부릅니다. 너 떠나라. 그래서 아버지까지 떠나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못 떠나요? 친척을 못 떠나요. 누구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누라가 애를 못 낳는데 애가 안 생기면 우리 마누라가 애가 안 생기면 나는 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누라가 애를 못 낳게 되면 조카 롯을 어떻게 했다? 양자로 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창세기 13장에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 해요. 하나님께서 떠나보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지할 것이 이제 없어요. 그런데 14장 가가지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15장 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몇 년이 흘렀겠죠. 이제는 아버지도 떠났고 의지할 때는 이제 아무도 없고 조카 롯을 내가 그래도 아들로 삼으려고 했는데 조카 롯도 없어졌고 이제 내가 뭘 의지하냐.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꼭 자기 자식처럼 생각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씨를 준다고 그랬는데 안 줬으니까 내가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씨로 삼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가 여김을 받을 것이다. 따라올래? 그랬더니 캄캄한 밤이었어요. 밖에 나갔더니 하늘 별을 보라. 얼마나 많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대요. 이게 창세기 15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에요. 수많은 연단과 실패와 이런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좋아진 것이지 그가 없는 자를 있는 것까지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은 건 아니에요. 숱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어쨌든 85세가 됐는데 자기 마누라는 일을 못 낳지만 나는 낳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가를
살리다가 자식을 낳아버렸어요. 아직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로 뭐요? 너의 이름을 바꾸라. 예전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취하라. 너의 마누라도 예전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취하라.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확실히 너를 의지하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네가 살아있는 그것을 죽여버린다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아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네가 버려라 이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결국에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능력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이삭을 낳아줬습니까? 어차피 아브라함이 낳을 거예요. 그러나 이 생각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셔서 나에게 해주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의 공로가 나타난다.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한 것인데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자식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있을 때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육이 살아있을 때까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육체를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그냥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의 기다려 99세까지 됐는데도 아직도 안 그러니까 하나님 가서 야 그러면 너 하나 끝내자 이제. 너는 이제 더 이상의 너의 본토 친척 아비 너 자신까지도 부인하는 상태로 할례를 행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완전 자기 자신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물속에 옛사람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 이것이 세례 아닙니까? 원래 세례 깊은 의미가. 그 세례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회개한다는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걸 뭘 행한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을 읽으면서 할례를 회개라는 것을 연결짓지 못하면 이 사람은 오직 믿음이라는 잘못된 칼빈지에 다 빠져버려요.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자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이래야 이게 진짜인 것이지 그러지 않고 내가 한 것인데 이거 내가 한 것인데 이래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건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육의 몸을 죽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 육체를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육체 이 내 성품도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다고요. 그 성품이 좋은 것도 내려놔야 돼 사실은. 그 성품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부터 성품이 좋은 사람은 교회 와서도 우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것도 다 죽여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조성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것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고 계산되어지는 일이 되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스마엘밖에 못 나는 거예요. 이스마엘.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물론 육적으로 이 땅에서 12족장의 삶을 살겠지만 하늘에서는 아무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진짜 할례다운 할례를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자 믿음을 갖는데 우리가 얼마나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 그래서 그냥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니까 떠났다. 성경을 다른 게 읽으면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못 따랐다니까요. 다 못 버렸다니까요. 아버지도 못 따랐고 친척도 못 따랐어요. 두 가지 땅만 떠난 거예요. 처음에 갈 때 오르만. 그런데도 우리는 창세기 12장 이야기를 통하여 다른 데 보면 다 다른 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요. 누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의 속성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뭔가 의지하고 싶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그래도 그걸로 해보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좀 본받을 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리가 부를 때 그 하나님을 그래도 더 좀 신뢰하고 갔다는 그 자기가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는 쪽에서는 우리가 이건 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다른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네. 자기 생각 있고 자기가 살아있고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했던 그 뒷부분 봅니다. 자, 로마서 4장 넘어갑니다. 17절부터죠. 17.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고요.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강의 들어갑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그 하나님은 언제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생긴 거예요? 아니죠. 죽은 자를 살리실 그 믿음은 몇 세에 생기는 거예요? 모리아산 제단에 갔을 때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125세고 미드라시에 하면 137세에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이 믿음이 75세 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다 있지 않아요. 우리들도 의심하고 우리들도 나 자신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1장 19절 17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17절부터 19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찾아보면 다 답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언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125세나 137세 가서 모리아산 제단에 갔을 때 그 무렵에 생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뭘 드렸다고 했죠? 독자를 드렸다고 했어요? 둘째 아들을 드렸다고 했어요? 이스마엘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이미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 내가 내 힘으로 난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 이렇게 인정한 자식은 외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아들을 드린 거예요. 그게 또 로마서 4장에 또 봐봐요. 로마서 4장 19절 봅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백세가 됐을 때는 이미 자기 몸도 애를 못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75세 때 85세 때는 자기는 아직 애를 낳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백세가 됐을 때는 더 이상 나도 애를 못 낳는다가 포기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무려 99세에 나타난 것은 더 이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으로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이게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17, 18, 19절이 이런 믿음들 21절까지 이렇게 믿음들이 그냥 간단하게 4구절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구절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절수는 한 절, 두 절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그가 이루어져서 결국에 만들어진 믿음이지 하루아침에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이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부족했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었고 환경을 의지하려고 했었고 자기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것을 과대 포장 확대해가지고 아브라함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17절 돌아갑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언제요? 모리아산 제단에 바칠 때 그때요. 125세나 137세 때. 그 다음에 없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100세 때. 아직 자식이 없어 이제는 못나 나도 못 낳겠다라고 포기했을 때 없는 것이 있는 것을 100세 때라 했네요.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얘기가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은 85세 때. 이건 85세 때. 왜요?
내 후손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걸 믿었잖아요. 여기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다윗의 엘리새까지 다 포기했을 때 네 후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으리라 그랬더니 그걸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언제 믿음이에요? 85세 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17절 18절 보면 거꾸로 믿음이에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믿음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을 얘기해주고 세 번째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3대 산이 있었던 거죠. 아시겠죠? 모리아산에 한 번 있었고 할리에 한 번 100세 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80 몇 세 때 한 번 세 번에 있었던 거예요. 세 번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중심의 삶의 차지에 왔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자기 자신이 살아서 일해가지고 자기 자신 폼내고 자기 자신 뭐 폼 잡고 교회 왔어요. 돈 쓰고 그래서 뭐 밥 사주고 해가지고 나는 이번에 선거하는데 그러면은 팍팍 찍어주잖아요. 우리 권사님을 올려주고 탁탁 찍어주잖아요. 이 다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계산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런 식으로 가죠. 목사님 우리들도 목사가 되어서 처음부터 그런 목사 안수 받을 때부터 언짢아하냐. 제가 지금 생각하면요. 목사를 안수받은 지 지금 17년이 됐는데 그때 보면 부끄러워서 나는 지금도 부끄럽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과연 목사가 제대로 목사였나. 너무 부끄러워. 그때 그 믿음 너무나 내가 잘못 가르쳤는데 얼마나 확신 있게 내가 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것이 그때도 그렇게 확신 있게 했습니다. 지금만 이렇게 확신 있게 한 게 아니고 그때도 내가 확신 있게 했다고요. 제가 가는 부서마다요 항상 배가예요. 배가 부흥이 팍팍 됐어요. 나도 뭔가 쓸모있는 뭐가 있는 것 같다 이 생각하는 거지. 이 동탄 명성계 개척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13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저도 1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아직도 멀었어요. 13년이 아니라 7년도 못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직도 멀었지만 이 상태를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을. 근데 참 우리 주님께서 계산하는 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쓴 거 보면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85세 때 믿음과 99세 때 믿음과 125세 때 믿음으로 나눈다 한다면 먼저 85세 때 믿음을 먼저 써야 되는데 거꾸로 쓰더라고요. 예수님도 비유를 보게 되면은 천국 비유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하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로 안 써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좀 잘 쳐주더라고 하나님께서 어이없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믿음을 언제나 믿음으로 쳐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게 되면은 교회에서 이제 뭘 주죠? 퇴직금을 주잖아요. 퇴직금을. 근데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뭐냐? 맨 마지막에 받았던 그 상태의 월급으로 계산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처음부터 받은 대로 계산한 데도 있다고요. 근데 제가 떠나온 교회는요. 마지막에 받았던 그 사례비로 해서 퇴직금을 계산해 주더라고요. 이야, 저는 감격했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그만 믿음을 내놔도 잘 쳐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참 정신 하나님이에요. 100배부터 먼저 계산해주고 있잖아요. 참 너무나 고마우시네요. 18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보는데 85세 때예요. 85세 때. 근데 그런 믿음이 중간에 안 넘어졌다는 거지요. 자기를 의지해서 육체를 사용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으니까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참다운 믿음을 가져가게 돼서 어떤 믿음으로 가져가 있느냐.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면서 계속 갔어요. 확신하면서 점차적으로. 여러분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가야 돼.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져서 회개했잖아요. 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중간에 실수해서 흐리멍텅 됐다가 다시 또 할 일을 통하여 회복되고 다시 또 모리아산 제단을 통하여 다시 또 믿음이 또 회복이 돼서 완전히 의로 여겨지는.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이 주셔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지만 이 믿음이 흔들려도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게 돼서 할 일을 맡고 거치다가 진짜 참 믿음 모리아산의 믿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모리아산의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가고 있다 흔들려서 만약에 이스마엘이 나올 때 죽었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소망의 말을 그 다음부터 합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 착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아서 없는 것이 있는 것까지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믿음을 처음 다 가져가지고 갈대오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따라갑시다. 아멘. 안 했어요? 안 했구나.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해준 것이고 부족해도 참아주고 나중에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조성해주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할 일을 받지 않냐고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필요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오래 참으심과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푸심은 천량할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은혜 그것 때문에 벌 받고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할렐루야.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데는 누가 믿어요?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 두 가지 안 믿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에서 태어난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믿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 안 믿어요. 이거 두 가지 안 믿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이것을 믿으라고 할 때 믿어지던가요? 잘 모르시겠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잘 모를 거예요.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알았어요.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갈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항상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으로. 반드시 이거 주일날 예배는 이거 해요. 다른 때는 안 해요. 주일날 예배는 이거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지 이 바둑이 나와. 그 다음에 본데비라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장사님 죽은 자 가운데 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맨날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근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세례 받으려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을 암송해야 된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몇 가지를 암송해야 된다고요? 3가지. 이거 떨어질까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외웠는지 몰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근데 저는 제 그때 상태를 얘기하자면 믿음을 가진다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했지.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 태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 쓸데없는 소리 자빠졌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내가 믿음을 갖는다,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요 정도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니구나. 그냥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아니라 그렇지. 나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렇겠지.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 이것이 맞으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리고 다 사람들이 다 이걸 믿으니까 이거 맞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하다가 어느 날 나중에 동정녀 마리아에서 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이
이단 기르려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왜 우리에게 부활을 했어야 되는가? 부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속죄라는 것은 어린 양이 다시 부활한다는 예표가 있나요? 구약에? 죽으면 속죄하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럼 예수님이 살아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은 뒤 3일 만에 살아났는가? 이 분명한 걸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신앙 고백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해왔어요.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런데 25절에 답이 있어요. 25절에 답이 있어요. 자, 25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준 것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났어요. 거꾸로 해봅시다. 우리를 그분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적인지 몰라. 확인 안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위해서 죽으신 것까지는 확실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는 가정을 해보면 자기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인지 우리의 죄로 죽은 것이 확인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자기 죄로 있었다면 못 살아나겠죠.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자기 죄로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죄를 죽었느냐?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전가받아서 대신 죽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은 자기의 죄로 죽지 않냐, 우리의 죄로 죽었으니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어졌구나 라는 표시죠. 표시. 증거예요. 증거. 예수는 왜 살아나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표시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것이 확실한 증거니까. 부활하지 않아도 사실 속죄로 죽었다 해도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확실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게 너무나 확실하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데게 바라고 믿고 따라갔지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동정녀 탄생과 말도 안 되는 3일 만에 부활이지만 이것을 나중에 들어서 우리가 알아야겠지만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내가 적과 그런 가난을 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믿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눈에 다 들어왔다고 내 것이 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430년만 진짜 땅이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으나 회개를 하면 할렐루야 할 일을 행하면 그게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흔들려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모든 뭡니까 삶이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표가 되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믿음이 있다 하지만